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귀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묵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수류탄을 던지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요. 그 훈련이 아주 힘듭니다. 왜 힘들겠습니까? 그 수류탄의 그 파괴력이 커서 힘들까요? 무서워서 힘들까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까요? 아닙니다. 바로 수류탄 던지는 거는 실제로는 한 5분이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그 5분을 위해서 4시간 동안 그 수류탄을 던지는 자세를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질려서 이제 수류탄 훈련이 힘든 것이죠. 조교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내 몸에 이제 새겨야 하기 때문에 그 내 자세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의 이 모습과 지금 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모습은 아직도 그 애굽에서 지냈던 그 죄악들, 그 우상들,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그들의 이 마음과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언약할 때, 그리고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아주 전문적으로 고도로 훈련받은 교관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이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일곱째 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제 저희로 치자면 설날과 같은 이제 존재였던 것이죠. 바로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 한 해의 첫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앞두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자 이때 다 모여라 명령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일제히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절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가야겠다라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 날 몇 시까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명령을 받고 의무감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발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서가 쓰여질 수 있는 원동력,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라서 1장 1절에 그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국을 이뤘던 고레스 왕에게 갑자기 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이방 왕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의 다른 민족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고레스 왕이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왕에게 임하여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포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하였습니다. 2세를 낳고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두었던 다시 새로운 땅에서 터전을 잡았던 것을 두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힘, 원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애국심에 누가 떠밀어서 누가 어떤 걸 조직해서 누구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1장 5절에 포로 귀한 공동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얼마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온전하게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시몬과 같이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 반석이라고 명칭이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이 교회의 굳건한 반석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는 더 이상은 자신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베드로의 생각은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진정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포로 귀환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역과 일이 하나님을 통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예배로 나오는 것이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고 의무적일 때가 있고 또 내 안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이 또 약해질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기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발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기우이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절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아무것도 없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들의 경험대로 예전에 7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경험대로 한 것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인물과 또 한 가지의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아와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아는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온 리더이자 그리고 또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왕족의 혈통이 바로 수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또 유다의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선지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것까지는 참으로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방법이 어땠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정한 방법, 내가 가진 열심,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방식대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왕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왕,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여 주시는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자발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포로교환 공동체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감동으로, 습관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고 구원해 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하루 다시 마음 깊이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원히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부교육자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역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스바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스바냐 수련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회복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수련회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발적인 마음